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래든 바위든 돌은 물에 가라앉는 것처럼 죄는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이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절망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로 소망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죄는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시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죄는 수치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에 드러나 받아야 할 그 모든 수치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고통과 질병을 줍니다. 육체에도 정신에도 영혼에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하여 고초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음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우리 주님께서 복된 것으로 귀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즐거운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쁜 것, 값싼 것을 주고 좋은 것, 비싼 것과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 그런 생각으로 삽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적은 돈 주고 더 가치 있는 것을 구입하고 싶어 합니다. 물건을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것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사 잘했다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온갖 더러운 것, 무가치한 것, 악한 것, 수치스러운 것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좋은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기꺼이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절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의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주님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거기는 비밀이 있고 그 안에 은총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왜 주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을 하십니까?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려고 나아가신 것입니다. 본문은 대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규례와 율례를 생각하면 나는 적어도 이렇게 산다고 자부했던 그 모든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없어질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고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그리스도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래서 허락하신 대속, 이것이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린 그 은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기는 아는데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인가? 함께 좀 살피면서 십자가 앞으로 같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고 나서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대면하여 서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여집니다. 그렇게 수치스럽고 내가 추악한 존재인지, 그렇게 부끄러운 자인지 그때 처음 보게 됐습니다. 내 안에 온갖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린 시절인데도 제 안에 음란이 있었습니다. 방탕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 내 속에 분노와 게으름과 시기가 있다는 나의 존재, 나의 모습 보게 됐습니다. 그게 보이고 나니까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그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였군요, 내가 이렇게 살았군요, 저절로 내 심령 속에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은혜를, 이런 그 시간을 가지면서 속죄가 뭔지, 죄사함이 뭔지 그게 느껴지고, 그런 나를 용서하신 주님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나를 위해서, 아까 우리 찬양도 했습니다만,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다니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추악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다 용서하신, 내가 내 죄 그것 위해서 죽었노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 속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는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내가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저는 그때 제가 다시는 죄를 안 지을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리라, 그런 마음이 막 불처럼 일어났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죄가 싫어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아지고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보니까 내 속에 달라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됐어요. 다시 점검해 봤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분명히 나 구원받았어요.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있어요. 구속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용서를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여전히 모든 죄악이 내 속에 있는가?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모자랐는가? 그때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것인가?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회개가 부족했는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게 내가 깨달았는데, 알아줬는데 그때 그 용서가 덜 된 것인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죄를 떠나서 의롭게 살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착각이었어요. 천만의 말씀이었어요. 여전히 내 안에 죄에 관하여 달라진 것이 없다는 내 모습을 깨닫고 얼마나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뭔가, 나는 누구인가 고민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이런 고민하신 적 없으십니까? 십자가를 정직하게 대면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런 고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 속에 벌어집니까? 이것은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거듭났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났다, 거듭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도 내 몸이 언제 온전히 성화되고 대속함을 받고 그렇게 될 것인가? 언제 여러분 우리의 몸이 구속되고 우리 육체가 거듭날 때가 오겠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도 영화로운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내가 죽어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몸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아도 중생해도 우리 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몸부림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절규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뭡니까? 그냥 죄 가운데 두시려고, 할 수 없다, 그냥 죄 가운데 살아라,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게 되면, 중생하게 되면 그건 영적인 변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직도 육체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은혜 허락하신 계획은 뭐냐 하면, 우리로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고 살도록 하시는 그런 계획을 주님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도록 한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말이죠, 한 번 죄 지면, 한 번 범죄하면 영락없이 죄의 종 노릇을 하게 됩니다. 안 할 도리가 없어요. 한 번 하면, 한 번 했는데 두 번 똑같은 거지 뭐, 끌고 갑니다. 사탄은 말이죠, 우리가 죄 한 번 지면 그걸로 우리 발목을 잡고, 나는 잊어버려도 사탄은 잊어버리질 않아요. 너 그때 그랬잖아, 그게 너 아니야. 그리고 우리를 발목을 잡고 사로잡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 노릇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는 아직 구속함을 받지 못해서 오늘 범죄하고 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됐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로 죄의 종 노릇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래요. 죄 지면 죄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건 뭐 방법이 없어요. 죄 지면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결법인데 그게 뭐냐면, 죄를 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을 지닌 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범죄하면 범죄한 다음에 즉시 깨끗함을 받으면, 죄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를 짓기는 지을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씻음을 받으면 더 이상 죄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때가 있었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든 식사 다 마치고 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를 가져 물을 갖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되니까, 주님 제 발 못 씻기십니다. 제가 주님 발을 씻겨드려야죠.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내 발을 씻기지 못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주님, 그러면 발만 아니라 몸도 좀 씻겨주십시오. 그렇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족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복음을 접할 때, 십자가를 만났을 때,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내 모습을 보고 구속의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 용서해 주신 거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 중생하는 순간에 하는 회개, 그것은 마치 목욕하는 회개와 같습니다. 그것은 일생에 한 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영접하고 또 내가 예수님 믿겠어요, 그렇게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목욕한 사람도 길거리 다니면 발이 더러워져, 집에 오면 또 발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도 매일매일 날마다 자기 발을 씻는, 그래서 죄는 짓지만 매일매일 씻김을 받으면 더 이상 죄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으신 성도들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써 내가 지은 과거의 모든 죄, 오늘 현재의 죄들,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건 목욕하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만을 죄사함의 축복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말도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그런 때가 와요. 어떻게 말은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가?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날 붙잡고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할 때 두 가지 결론이 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좌절하는 겁니다. 도대체 나라는 놈은 어떤 놈이기에 그 사랑을 받고도 그 은혜를 받고도 콧물 눈물 흘리면서 그런 결단을 하고도 여전히 이렇게 산단 말인가? 절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사람은.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그리고 죄를 아주 가볍게 취급합니다. 이 좌절하든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면 여전히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로 가로막힌 채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에게는 감격이 상실됩니다. 의무적인 삶이 있을 뿐입니다.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아주 좋은 각양 은사, 온전한 선물 주셔서 그걸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빛들의 아버지가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가로막혀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오늘을 삽니다. 정리를 잘 해야 될 게 있어요.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일단 구원을 받으면 정죄함에 이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가 뭡니까? 죄로 정한다는 말인데 선고한다, 판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딱 결정하고 나면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판결받는 순간에 사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 70년, 80년, 기껏 100년 뭐 행복하게 성공하고 잘 누렸다 그렇게 살았어도 죄인으로 판결나면, 판정받으면 그러면 영원한 형벌과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잠깐 꿈 같은 세월 즐겼을지는 모르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 같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정죄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징계는 있습니다. 참 자식이 아니면 징계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징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죄함과 징계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는데 징계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징계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로 보혈의 능력 앞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들을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려고, 자녀가 누리는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에 정죄함에 이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몸은 우리가 구속함을 받지 못해서 살면서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회개하고 때로는 징계를 통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 잘못된 거구나. 그게 죄였구나.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면서 양심의 갈등이 막 느끼게도 하시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보혈 앞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게 징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때로는 잘못하지만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자식이 엄마 지갑에서 아빠 지갑에서 돈 꺼내갈 수 있습니까? 그런 일 절대 없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 어렸을 때 그런 일 한 사람도 있어요. 저도 뭐 지갑은 아니지만 저 책장에 있는 동전 꺼내가고 안 꺼내갔다고 오리발 딱 내밀고 그랬던 때가 제게도 있어요. 아주 어린 시절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갑에 돈이 슬슬 빠지는 것 같아. 그래서 주목을 해보고 있는데 자식이 와서 돈 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갑에서 돈 빼가면 그건 무슨 범죄입니까? 몇 분만 해보셨지 다른 분은 안 해보셔서 모르시네. 그 절도죄예요, 절도죄. 그것도 눈으로 지켜보고 지금 내가 주목해보고 있는데 와서 꺼냈어. 그러니까 현행범이야, 현행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서 재판받고 형을 받습니다.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너는 징역 몇 년 아니면 나이가 어리니까 소년원에 가야 돼. 이렇게 판결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이 큰 잘못, 현행범이지만 자식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렇죠? 그 자식을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재판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부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냐 괜찮아. 네가 내 자식인데 뭐 내 지갑에 돈 좀 꺼내갈 수 있지. 그리고 내버려두는 부모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만일 그런다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어렸을 때 뭐 그럴 수 있어. 네가 내 자식인데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고 다 그렇지. 그리고 그냥 버려두면 그 자식이 커가지고요 큰 범죄합니다. 자녀 망치는 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게 뭡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너 나쁜 짓이야.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엔 때려서라도 그 고쳐야 됩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징계해서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때립니까? 죽을 때까지 때립니까? 그러지 않아요. 또 생각만 나면 또 끌어다가 또 패고 그럽니까? 안 해요. 언제까지 때리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눈물을 쏟으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이 이게 잘못인 걸 이제 알았구나. 거기까지. 징계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 갈 때 징계하실 때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나올 때까지. 만일 자녀가 아니면 신고하고 죄값을 치르게 해야지요. 그래야 사회가 정의롭게 되지요.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죄와 징계는 다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수 있지만 그것은 죄값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죄값은 사망에까지 끌고 가는 건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로 깨닫고 회개하게. 근데 징계를 해도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면 이 보혈의 능력과 무관한 삶을 오늘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그건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사랑도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런 채 오늘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비극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자녀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교단 정치에 깊이 참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총회, 노회 또 혹은 교회 당회에서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발언하신 걸 가만히 보면 존경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들을 아주 자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좀 흘러서 이 장로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소식이 들리는데 그분이 암에 걸렸다 이런 소식이 들려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의 큰 딸이 목사 사모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교단의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눈물로 간증을 했어요. 그날 거기서 그 간증을 다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서 사모되는 이 큰 따님이 목회하다 보니까 시간으로 늘 분주하고 쫓기니까
참 가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그게 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한이 될까 봐 하여간 시간을 쪼개서 가끔씩 한 주일씩 아주 작정을 하고 병원에 가서 아버지 수발을 들고 병원에서 자고 이제 이런 생활을 이제 했어요. 그리고는 새벽에는 자기 섬기는 교회까지 못 가니까 병원 가까이 있는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큰 따님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내 아버지가 이런 거 회개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들은 자기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회개하도록 하라. 그건 네가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불러 모았어요. 내가 새벽에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모든 형제들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아버지의 안타까운 모습을 종종 뵀어요. 철이 들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 도대체 왜 저러실까? 그런 생각을 가끔 했었어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이제 이 사모님 큰딸과 동생들이 같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이 큰딸이 아주 어렵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거 하나님이 회개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 장로님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도대체 애비에게 할 말이냐? 분노해서 막 심한 욕까지 했습니다. 근데 밖에서 기도하던 복도에서 기도하던 동생들이 그거 다 듣죠.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복해서 우리가 아버지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러가시기 전에 회개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자식들이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몇 번 찾아가 또 그런 일을 겪고 몇 차례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큰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얘기를 듣고 그렇게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딸이 애비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내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 일을 무슨 수로 알았겠니?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빈정거리면서 아니 꼭 그렇게 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그랬던 그 아버지가 나를 좀 일으켜다오. 암 말기여서 손발이 퉁퉁 붓고 고통이 심하고 통증이 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조목조목 하나님, 내가 이런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생각만 나면 또 일으켜달라고 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후에 아버지에게 변화가 생겼는데 그 굳어있던 아버지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기쁨이 생기고 육체가 그렇게 고통스러웠었는데 그 기쁨을 얻고 나니까 암 때문에 왔던 육체의 고통도 사라지고 그리고 아내인 권사님과 자식들과의 관계가 참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돼서 끌어안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주무시다가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따님이 눈물로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이런 은혜를 우리 가정에게 이런 역사를 주셨다고 감사한다고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정리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장로님 이미 구원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기 이전에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누려야 될 행복, 그 감격,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 행복한 관계에서의 삶 이런 거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 그 보배로운 피 앞에 나아가
씻음 받고 나서 잃어버렸던 삶의 은혜들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정죄 아니고 징계입니다. 구원하시려고, 그 은혜 앞에 나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 얘기 좀 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냥 그렇게 답답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죽기 전에 뭐 자식을 통해서든지 직접 말씀하시든지, 그래서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죽기 전에 그 짧은 시간 잠깐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격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 잠깐 맛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은혜가, 감격이, 그 복된 관계가 있는데 너 그거 누려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런 삶을, 이런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로 살아가기를 도전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약속된 이 평강, 이 감격, 이 기쁨 오늘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자백입니다. 이 자백이 위대한 시작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를 져도 즉시 깨끗하게 하면 죄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 다시 일어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즉시 죄를 깨끗게 하는 그 비결, 그 조건, 그것이 자백입니다. 자백하면 보배로운 피, 보혈의 능력, 그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겠다, 깨끗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인데 그게 바로 회개,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복된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자녀됨의 관계, 구속받은 자의 그 은혜의 관계에 그 안에 있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백은 뭡니까? 우리가 그래요, 내가 그 죄를 졌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아니 말로만 잘못했다 그러는 게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이렇게 반응하실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은 아직 깊은 회개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세요. 회개 자체가 고백하고 삶을 고치는 것이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것이 다른 사람과의 어떤 것까지 나아가야 하는가, 이거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회개하고 나서 다시 범죄하지 않아야 참된 회개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에 근거하면 참된 회개는 죽을 때 가서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고도 넘어지는 게 구속함을 받지 못한 몸을 가진,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면 죽기 전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범죄할 시간이 없어서 바로 죽었어. 그러면 그 마지막 회개만 참 회개지, 그 전에 했던 회개는 다 가짜 회개라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100% 고쳐가지고 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자백해라, 회개해라,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말고 와라, 다 고치고 와라, 죄 없는 사람만 와라, 그렇게 말씀했다면 그건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대책을 세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은 자백해라, 회개해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걸 마땅히 못 누리고 온갖 고통과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 자백하지 않는 것, 그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잘못했다고 그게 아니라고 성령께서 지적하실 때마다 우리가 자백하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날마다 죄를 짓는다면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풀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복들이 회복되도록 하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회개와 자백은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보배로운 피 힘입어서 회복된다 그랬죠. 이건 아주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와 자백하면 씻어서 의롭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겠다. 이건 언약이 담겨있는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백하고 통곡을 하고 자백해도 십자가가 없었다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무리 자복해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입으로 시인, 내가 그런 죄 졌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씻겨지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라도 잘못했다고 뉘우치면 정상이 참작돼서 가능하다면 형벌을 조금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원적인 죄가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판 다음에 그는 후회했습니다. 탄식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짓을 한 것인가? 내가 이런 놈인가? 그가 탄식한 것은 어디까지 했냐면 자살해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닭이 울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기억나서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진작 제게 하셨군요. 그때 귀담아 듣지 않았던 내가 잘못입니다. 내가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베드로의 이 회복은, 이 회개는 그의 인생에 회복을 가져왔고 그로 위대한 사도로 남은 생을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은혜도 복됨도 부흥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백하면, 회개하면 은혜가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복됨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흘러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백, 회개, 이것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시작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자백하고 살겠어요, 그렇게 결정하고 그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안게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니 회개도 자백도 한두 번이지, 어제 아침에 회개하고 오늘 또 그 죄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거, 되풀이 범죄하고 되풀이해서 회개하는 회개, 이게 가능한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서울에서 청년들 지도할 때 한 청년이 예수 처음 믿은 청년인데 얼마 후에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나 더 이상 치사해서 예수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인지 다 감이 잡혔죠. 근데 왜 그러냐 일부러 물어봤더니, 내가 회개했는데 또 범죄하고 또 가서 회개하고 이게 한두 번이지, 이젠 벼르기도 낯짝이 있다고 더 이상 치사해서 이제 못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죄라면 이거 용서되지 않을 죄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과 마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고, 같은 죄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3번, 4번 넘어가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회개하고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버림받았다는 느낌, 끝났다는 생각,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붙들리게 만듭니다. 네, 여러분, 내 느낌과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기준이 언제든지 말씀이어야 돼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느낌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사야서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말이죠, 죄에 대한 문제, 회개에 대한 문제를 다루던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우리가 자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백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미가서를 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하나님의 발로 밟으시니까 뭐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 하면 모든 죄를 깊은 바다 가운데로 던지셨다 그랬어요. 깊은 바다 가운데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바다가 얼마나 깊은가. 찾아보니까 평균 4,117m야, 평균이. 그리고 바다 가운데 가장 깊은 바다는 11,234m예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바다에 던지시는데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 죄를 거기다 던져서 거기 깔아 앉으면 11,234m는 사람이 우리가 못 돌아가는 곳이에요. 꺼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기적처럼 거길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걸 끄집어내가지고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어제 범죄하고 회개했어요. 오늘 또 범죄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어저께 회개했는데 또 범했네요. 참 죄송스럽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아니 네가 언제 그런 죄를 범했니?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기억도 아니하시겠다.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고 그러면 자꾸 기억력이 사라져요. 자꾸 잊어버려. 근데 또 신기하게 좋은 건 잊어버리고 나쁜 건 자꾸 잘 기억해.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회개하면, 자백하면 내가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 못 하시는 거야.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거. 또 가서 구하면 한 번도 그런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오늘 실수하고 넘어진 것으로 보시고,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너 용서했어. 깨끗해졌어. 가서 한번 힘내서 살아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얘기했죠. 잘못한 사람 형제가에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우리로 용서해라 그런 말씀이지만 동시에 주님이 우리를 그런 가슴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3번밖에 안 된다 했지만 너희는 490번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숫자 세지 않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과거에 내가 회개했던 것 주님은 기억도 안 하시고 내가 오늘 나가서 회개하면 처음 죄를 진 사람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회개 생활을 날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죄가 싫어지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490번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 죄는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데 나 위에 대신 죽어주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이 회개의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죄가 싫어지는 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 이유는 뭡니까? 죄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죄가 좋아서. 그런데 그 죄가 이제는 싫어져요. 그러면 해결된 겁니다. 싫어지는데 뭐 그걸 억지로 금식하면서 할 필요는 뭐 있겠어요? 안 하면 되는 거죠. 싫어졌는데. 근데 이 죄가 싫어지는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성령께서 어느 날 갑자기 큰 능력으로 내게 임해서 어느 날 능력이 생겨가지고 죄가 싫어지게 됐어. 그런 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질 않고 회개의 자백의 의미를 깨닫고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 생활의 열매로
죄가 쓰러지는 그런 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자백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큰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여러분, 복 받은 분 같지 않으시네.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저를 쳐다보세요? 다시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정말로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정말 좋은 거, 귀한 거. 오늘 감격하면서 내 속에 내가 억지로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 기쁨이, 사랑이 넘쳐서 그렇게 살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 왜 누더기 같은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그 얘기한 겁니다. 그건 한마디로 죄의 문제다. 죄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날마다 감격하고 그렇게 살기를 정말 원하고 소원한다면 결코 죄의 문제를 적당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외출한 다음에 뭐 이런저런 볼일 뭐 또 지저분한 데 더 갔다 왔으면 더 마찬가지. 집에 들어오면 손발 반드시 씻고 샤워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발이 더러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가득 묻히고 날마다 육체를 지닌 자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도 한 번도 씻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산다면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은 시작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와 무관한 삶, 감격 상실한 채, 그 복 누리지 못한 채 참 답답한 마음으로 야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날마다 후회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우리를 위해서 대신 걸으셨습니다. 흠없고 티 없으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쏟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또 나가면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 그 사랑 앞에 늘 자백하며 살기 시작하면 죄가 마침내 싫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모든 환경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 누리며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고난의 길 걸어가시는 고난주일, 오늘 시작돼서 한 주간 고난주간 우리가 같이 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주간에 뭐 일부러 우울한 생각 가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인간적인 생각에 그렇게 매일 필요 없습니다. 기꺼이 이 길을 걸으셔서 보배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마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저 천국의 그 영원한 영광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땅에서 날마다 내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얼마나 악하고 악한 습성이 나를 붙들고 있고 그 사실을 즉시해 보면서 그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고 말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자백하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여전히 이런 존재입니다. 내 언어가 이렇습니다. 내 행동이 이렇습니다. 자백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흘러넘치고 다른 사람에게 이 비밀을, 이 축복을, 이런 삶이 여기 있노라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지금 환경은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어도 나는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건 정신병자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죠.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주님이 기꺼이 이 땅에 오시고 이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이 주간에 주님이 내게 원하고 바라시는 게 뭔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뭘 굉장한 걸 하기를, 그런 걸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십자가 때문에 오늘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 은혜를 힘입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간에 이 은혜가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감격이 있고, 왜 이민생활 인간 광야길 같은 삶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마는 오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입을 통하여 증거되는 고백될 수 있는 이 복된 삶 주 안에서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은혜 힘입어 예수 믿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소망하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되풀이함으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정결한 자로 일어서며 마침내 죄가 싫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도 하시고 관계, 환경, 은혜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을 감격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 걸으셨건만 오늘 패배자의 모습으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죄의식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도 빼앗으며 그렇게 살았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늘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내 모습 보게도 깨닫게도 하시고 자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며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고백이 있는, 비밀이 있는, 감격이 있는, 그래서 이 은혜, 이런 삶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남은 생에 이 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 은혜 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